이 교회의 주인이시고 이 교회의 진정한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또 우리 오키나와에 계신 진주의 자매와 우리 서연이, 하윤이, 그리고 한토, 우리 호리상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또 인터넷을 통하여 주님의 귀한 말씀으로 용기를 얻고 믿음을 지키시는 전 세계의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인사를 전합니다. 오늘 저는 죽음과 부활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분명히 우리 앞에 죽음이 있을 것이고 죽음 다음에는 부활이 있을 것인데 우리가 어떤 부활에 일어나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명확히 알고 우리의 신앙을 하는 그러한 어떤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제가 여러분께 한번 말씀드리는 게 맞는지 틀린지 한번 맞춰주세요. 자, 여러분, 우리는 태어났기 때문에 반드시 한 번은 죽는다. 이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습니까? 우리는 틀립니다. 우리는 안 죽어요. 우리가 14만 4천 살아있는 신께, 우리 김창석 집사님 웃으십니다. 지금 안 죽은 사람이 있어요, 그죠? 예, 여러분, 살아있는 14만 4천은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안 죽습니다. 여러분, 그걸 기억하시고 우리가 이 오늘 설교 말씀을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히브리 3장 13절에 보니까요, 오직 오늘이라고 부르는 동안에 매일 서로 권면하여 너희 중 아무도 죄의 속임수에 빠져 완악하게 되는 일이 없도록 하라. 여러분, 우리가 1844년부터 시작된 어떤 날을 지금 살고 있습니까? 예, 대속죄일입니다. 자, 여러분, 자료를 나눠드리니까 자료만 보시는데 저도 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대속죄일은 뭐가 일어난 날입니까? 용서가 용서? 심판. 예? 예, 두 분이 말씀해 주셨어요. 죄가 없어지는 날입니다. 단순한 죄의 용서가 아니라 죄의 용서는 제물에서 피를 통하여 어디로 옮겨지고요? 휘장으로 옮겨지고, 그러면 그 죄인의 죄는 용서를 받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죄가 이 땅에서 사라져야 하는 일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것은 언제 있다고요? 대속죄일날. 그럼 대속죄일날은 죄를 지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사실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 대속죄일에도 우리가 죄를 지으면은 정말 여러분, 우리 지성소에 있는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했죠. 우리가 진정한 회개를 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어떻게 하신다? 치워버리신다. 흔적조차도 지워버리시는 그날이 바로 대속죄일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작은 죄, 큰 죄 가리지 말고 죄를 짓지 말고, 죄를 지었다면 온전하게 회개하여서 죄의 도마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사실 요즘에 먹고 살기 위해서 열심히 일도 해야 되지만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에 무엇을 하든 우리의 구원과 우리 그리스도의 지성소에서의 봉사를 가슴속에 깊이 새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디서 무슨 일을 하시든 어떻게 사시든 우리의 관심은 하늘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퀴즈를 드렸듯이 우리는 정말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죽지 않고 그리스도를 만나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원하십니까? 아멘. 원하십니까, 여러분? 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죄를 짓지 말아야 합니다. 죄를 지었다면 우리는 용서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용서를 받고 죄의 도마를 받는, 그래서 서로 권면하여서 서로 죄 짓지 않도록 서로 돕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자, 죄의 싹은 무엇입니까? 사망입니다. 크든 작든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이 말은 뭐예요? 죄를 지으면 사람이 어떻게 된다? 죽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명하셨던 선악과 하나를 먹는 것을 큰 죄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걸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작은 죄라 할지라도 잠깐만요. 이게 녹화가 안 되고 있었네. 되고 있었고. 죄송합니다. 이게 저도 깜짝 놀랐어요. 예, 녹화가 되고 있었습니다. 편집하면 됩니다. 제가 이렇습니다. 예. 자, 우리 뒤에서부터 읽겠습니다. 오늘 홍자매님이 자, 죄의 결과로서 우리 이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제 우리 집사람을 통해서 오키나와에도 오늘 설교 자료를 보내드렸는데 같이 보면서 참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아담과 하와는 읽어주세요. 아담과 하와는 금단의 과일을 먹는 것과 같은 그러한 적은 일로 인하여는 작은 거라 생각했어요. 이거 사과 하나 같은 거 하나 따먹으면 어때? 여러분, 에덴 동산에는 과일이 많았습니까? 적었습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았어요. 그 중에 있는 과일 하나인데 뭐 어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과일은 절대 먹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먹으면 어떻게 된다? 죽어도 어떻게 죽는다고요? 정령이라는 것은 뭐예요? 반드시 죽으리라고 명하셨던 그거를 너무 쉽게 생각했던 겁니다. 읽어주세요.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것과 같은 그러한 무서운 결과들이 일어날 수 없다고 스스로 자신을 무마시켰다. 그러나 이 조그마한 사건은 하나님의 변할 수 없으며 거룩한 율법을 범한 죄로서 이 세상의 사망과 말할 수 없는 비애의 수문을 열어놓고야 말았다. 모든 세대를 통하여 이 세상에는 애통하는 울부짖음이 끊이지를 않게 되었고 온 피조물들은 사람의 불순종의 결과로서 모두 고통 가운데 신음하며 괴로움을 당하고 있다. 우리는 죄를 사소한 일로 여기지 말자. 여러분, 죄를 사소한 일로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계속 읽어주세요. 무한하신 하나님의 아들의 손과 발과 옆구리는 우주에 말할 수 없는 죄악과 저주에 대하여 온 우주 앞에 영원히 증거해야 하지 않겠는가. 여러분, 예수께서 구름 타고 이 땅에 오실 때 예수님의 손에는 십자가의 못의 흔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볼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죄의 결과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대속죄를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 말로나 생각으로나 행동으로 죄짓지 않는 생애를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우리가 죄를 짓는다면 그것은 사망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어야 합니다. 의에 대해서는 살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교과 시간에 우리의 마음은 어떻다고요? 심히 부패해서 다른 성경 구절을 보면요, 우리의 육신은 뭐밖에 없다고요? 더러움밖에 없다고요. 그러한 육신으로 살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성령으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각자 일하시는 곳에서, 어느 분은 어린이집에서, 어느 분은 길가에서, 어느 분은 또 어느 구석에서, 집에서, 저는 사무실에서, 또 식당에서 일하시는 분들 모두가 이것을 마음에 품고 세상 사람들에게나 하나님 앞에 죄짓지 않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대속죄를 경험하시고, 그러기 위해서는 죄에 대해서 죽어야 합니다. 우리가 살면, 우리의 육신이 살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운진이 자매가 문자를 통해서 왔어요. 우리 집사람한테 이렇게 물어요. 한국에서 제 침례 받았는데 스페인에서 한 번 또 침례를 받을까요? 라고 또 왔나봐요. 아마 이번 청년들 중에 침례를 받는 그 형제가 있나봐요. 저한테 온 게 아니라 제가 물어봤다고 합니다. 제가 물어봤어요. 예. 그래서 침례를 받는다는 것은 뭐라고, 여러분? 우리의 육신은 죽고, 근데 물속에 들어갔다 사람이 나오면 살았어요? 죽었어요? 잘 살았지요? 차가워서 더 일찍 일어나지요? 여러분, 우리가 침례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죽는다는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죄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정희경 자매님이 로마서에 있는 말씀과 그분을 할려를 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아 그와 함께 장사되었으니 예수와 함께 우리는 장사를 진행바 되었습니다. 읽어주세요.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인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지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생명의 새로운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정말 죄에 대해서 여러분 다 우리가 침례를 받았습니다. 요즘에 IMS의 정책은 재림교회에서 오신 분들도 침례를 받아야 합니다. 침례를 받지 않고는 우리 교인이 될 수 없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SDA의 신앙의 정신과 수준이 많이 떨어진 건데요. 자, 침례를 받고서 우리의 모든 죄들이 주님과 함께 장사지낸 바 되고 생명의 새로운 빛으로 우리가 깨어나서 살아야 합니다. 그것은 여러분 굳이 물속에 들어가지 않아도 가능한 일입니다. 어떻게 해요? 매일매일 주 앞에서 우리의 죄를 내어놓는다면 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침례가 몇 가지가 있다고 지난주에 목사님 말씀하셨죠? 기억나시는 분? 첫 번째 물의 침례, 두 번째 불의 침례. 불의 침례. 불의 침례는 뭘까요? 시련. 시련입니다. 여러분 지금 불의 침례를 받고 계시는 거예요. 세 번째 성령의 침례. 여러분 우리가 이 침례를 통하여 주님이 원하시는 죄 없는 그러한 사람으로 태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는. 여러분 제가 죽는다는 게 뭔지 정말 여러분에게 몇 차례 말씀드렸어요. 저희 아버지가 오른쪽 다리가 새카맣게 썩어 들어갔어요. 살아계실 때는 아프다는 거예요. 아파. 건드리지도 못하게 아프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진짜 여러분 이렇게 사람 다리가 썩어 들어가기 시작하니까 보기 흉하더라고요. 아프고. 근데 숨이 딱 끊어지자마자 수의를 입었는데 뭐 구부러진 다리를 피려고 아무리 뭐 좀매고 세게 해도 아프다고 느껴요, 안 느껴요? 못 느끼더라고요. 그것이 여러분 죽는 것입니다.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고 세상이 우리를 유혹하고 내 마음에 죄에 욕된 요구가 솟아날지라도 죄에 대해서 죽는다면 죄는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없고, 더 중요한 것은 죄가 우리를, 반대말로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는다면 우리에게는 무엇이 필요 없습니까? 여러분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일본에 있는 서연이도 한번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는다면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 없습니까? 뭐가 필요 없습니까? 육체. 틀렸습니다. 땡. 율법이 우리를 다스리지 못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죄에 대해서 죽은 자는, 여러분 율법은 어떤 사람만 죽입니까? 죄인만 죽이는 거예요. 율법하고 의인하고 관계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여러분. 율법은 죄 있는 사람만을 여러분 죽일 뿐입니다. 그러나 죄에 대해서 죽은 자는 율법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어느 아래 있다고요? 그걸 바로 우리가 은혜 아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에 대해서 죽는 것이 필요합니다. 읽어주세요, 선생님. 회개한 신자로서 회심에 필요한 계단을 밟는 사람은 심례 예식으로 그리스도께서 죽으심과 장사 지냄과 부활을 기념한다. 그는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사람들이 그를 장사 지내신 것 같이 물속에 잠기고 그분의 부활을 본받아 물에서 일으킴을 받는다. 이는 죄의 옛 생애를 살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새 생명 가운데 살게 하려 하심이다. 여러분 이게 바로 죄에 대해서 죽는 것입니다. 죄가 뭐라고 하든, 예? 그래서 여러분 내 오른손이 죄를 짓거든 내 왼팔이 죄를 짓거든 차라리 어떻게 버려라? 잘라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팔이 없으면 죄를 못 질 거 아닙니까? 그게 오히려 낫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는 그런 것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첫째 사망과 둘째 사망, 그 다음에 부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사망에는 종류가 몇 가지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절 봐주세요. 사망에는 종류가 두 가지, 부활에는 종류가 몇 가지? 세 가지. 자, 다시 한번요. 사망에는 종류가 몇 가지? 두 가지. 자,
첫째 사망과 둘째 사망이 있습니다. 그 둘째 사망이라는 얘기는 둘째 사망은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나쁜 거예요. 둘째 사망에 참여하는 자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첫째 사망에 참여하고 부활해서 하늘에 가는 사람이 의인입니다. 자, 부활입니다. 부활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무슨 부활이 있다고요? 특별 부활. 만약에요, 1844년부터 셋째 천사의 기별을 믿고 주 안에서 죽은 분은 특별 부활에 일어납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첫 번째 부활입니다. 그 다음에 뭐죠? 둘째 부활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부활까지는 좋습니까? 나쁩니까? 자, 그런데 우리가 안식일을 믿는 사람이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첫 번째 부활은 누가 참여합니까? 허다한 무리들. 다시 말해서 아담 이후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믿고 의롭게 살았으나 율법은 모르는 자들이 첫째 부활에 참여합니다. 그들도 우리가 똑같은 몸으로 변화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둘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둘째 사명에 참여할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이크를 앞으로 해서 강민환 집사님이 한번 천천히 읽어주세요. 여기에 다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첫째, 둘째 사망이 다 들어있는데요. 자, 보세요. 아담이 범죄함으로 사망이 온 인류에게 이르렀다. 모든 사람은 빠짐없이 무덤으로 내려간다. 이것도 좀 틀린 거죠. 14만 4천 중에 살아있는 의인은 무덤으로 내려가지 않습니다. 자, 읽어주세요. 그러나 구원의 계획으로 모든 사람은 그들의 무덤에서 나오게 되어 있다. 예, 한 번 죽으면 무덤에서 어떻게 해야 된다? 나와야 된다. 근데 언제 나오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겁니다. 읽어주세요.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예, 악인도 부활하고 의인도 부활합니다. 그런데 같이 부활합니까? 다르게 부활합니까? 자, 여러분, 개신교하고 틀린 점이 이겁니다. 개신교에서는 누구만 부활한다고 나와요? 의인만 부활하고 죄인들은 어떻게 한다? 지옥에서 영원히 타 죽고 있다라고 하는 것만 가리키는 거죠. 읽어주세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예, 그 다음에요. 그러나 이렇게 부활하는 자들 중에는 뚜렷이 구별되는 두 부류가 있다. 몇 부류가 있다? 두 부류가 있다. 자, 어떤 부류가 있는지 읽어주세요.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예. 그 다음에 읽어주세요. 생명의 부활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입은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다. 자, 여러분, 자 보세요. 의인이 부활하고 악인이 부활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악인은 다시 부활 후에 몇째 사망을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둘째 사망을 참여합니다. 그러나 의인은 첫째 부활까지 부활한 자들은 둘째 사망과는 관련이 있다 없다?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근데 그 첫째 부활까지 참여하는 자는 어떻게 산 사람들이다? 선한 일을 행하여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심판의 부활이 아닌 생명의 부활로 온다는 것입니다. 계속 읽어주세요. 그러나 회개와 믿음으로 죄의 용서를 받지 못한 자들은 범죄의 형벌 곧 죄의 삭을 받아야 한다. 그들은 자기의 행위를 따라 형벌을 받되 그 기간과 정도는 다르나 최종적으로 둘째 사망을 당하게 된다. 여러분, 이게 바로 죄인의 최후입니다. 아시겠죠? 이게 사망과 사망에 대한 쟁투에 나와 있는 우리가 가장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자, 3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주 안에서 죽은 자, 우리가 오늘 아침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리와 함께 있던 분이 돌아가셨고 또 유독하시다고 합니다. 그분들이 주 안에서 죽은 자로 복이 있는지
복이 없는지는 나중에 그분들이 언제 부활하는지 우리가 확인하면 될 것입니다. 우리는 모릅니다. 자, 주 안에서 죽은 자 읽어주세요. 계시록 14장 13절에 또 내가 하늘에서 나는 음성을 들었는데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기록하라. 이제부터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이름을 믿는 모든 자들을 당신의 것으로 주장하실 것이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이 무더운 여름날, 이 더운 날, 아이고 내가 조금 죄짓고 내가 교회에 대해서 좀 관심 갖지 않고, 아니 내가 진리 좀 잠깐 좀 잊어버리고,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예? 분명히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죽었든 살았든 어떻게 하신다? 기억하신다는 것이죠. 주장하실 것이다. 한국에 있든 연변에 있든 어디에 있든 간에 그분의 뜻대로 산 자들은 하나님께서 기억하실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읽어주세요. 예수를 믿는 자들은 저들의 생명이 하나님 안에 있는 그리스도와 함께 숨겨져 있으므로 당신의 마음에 거룩한 존재들이다. 예, 우리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보십니다. 그리고 소중하게 보십니다. 기억해 읽어주세요. 부활의 아침이야말로 얼마나 영광스러운 아침이 될까? 여러분 저는요 여러분들의 모습이 어떻게 바뀔지 한번 생각을 해봐요. 예, 우리가 지금은 작고 다 머리는 흰데 이 머리 흰 머리가 바뀔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근데 여러분 다 바뀐답니다. 예, 다 우리가 공중에서 주님을 뵐 때는 아담이 이 땅에 처음으로 창조함을 받았던 거의 2m가 넘고 3m가 넘는 그 키에 빛나는 광채에 양성은 자매가 저를 아주 그냥 뚫어지게 보는데 양성은 자매의 또 아주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예. 그날을 여러분 생각하시면서 오늘을 인내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읽어주세요. 주님의 굴욕과 고난에 참여하였던 모든 자들은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들이 될 것이다. 여러분 그 주님을 위하여 죽었던 모든 자들 여러분 주님께서 예쁘게 깨워주실 것입니다. 읽어주세요. 그리스도께서 사망에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안에서 잠든 모든 믿는 성도들도 승리의 계가를 부르며 갇혔던 감옥에서 나오게 될 것이다. 부활한 성도들은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고 외칠 것이다. 예, 여러분 그래서 첫째 부활까지 부활하는 자는 복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안식일을 믿고 잠든 자들에겐 더 큰 복이 있는 것입니다. 왜요? 자, 우리 여기서 한번 잠깐 왜 그들에게 복이 있다고 우리가 말하지요? 14만 4천 중에 주님 안에서 죽은 자들은 왜 복이 있다고 말을 하죠? 아니 다 잊어버리셨어. 수모를 붙이고 쉬니까요. 여러분 야곱의 환난을 경험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그 환난을 겪지 않고 예, 또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그래서 여러분 그러나 비록 그분들이 잠들었다고 해도 그분들의 삶 속에는 엄청난 시련과 고통이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자 계속 자 이제 죄의 흔적이 있습니다. 우리 김상적 집사님 쪽으로 마이크를 돌려주시고 그렇게 부활하지만 죄의 흔적은 영원히 남는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요? 예수님께. 십자가의 예수님의 그 죄의 흔적은 끝까지 남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하나님이 복수의 불길에 휩싸여 있는 동안 의인들은 거룩한 성에서 안전하게 지낸다.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에게는 둘째 사망이 아무런 해를 끼치지 못한다. 예, 특별 부활과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읽어주세요. 하나님께서 악인들에게는 소멸하는 불이 되시는 반면에 당신이 백성에게는 해와 방패가 되십니다. 여러분 보실 겁니다. 우리 눈으로 직접 볼 겁니다. 악인들이 엄청나게 그들이 사랑했던 엄청난 부라는 건물이 여러분 그 뭐죠? 그냥 지프로 만든 엿가락처럼 무너져 버리고 사람의 목숨이 여러분 순식간에 그렇게 사라져 버리는 것을 볼 것입니다. 그때 그들이 두려워 떨며 하나님을 볼 것이고 우리를 두려워할 것입니다. 읽어주세요.
악인들을 태우는 불은 세상을 정결하게 한다. 저주의 흔적이 다 사라졌다. 구속을 받은 자들에게 죄의 무서운 결과를 기억나게 하는 영원한 지옥불이 없다. 단 하나의 흔적이 남는다. 곧 우리 구주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던 그 흔적만이 언제까지나 남는다. 여러분, 그래서 십자가가 영원한 승리의 여러분 상징이 되는 것입니다. 끝까지 남을 것입니다. 그 흔적은 영원히 남아서 우주 거민의 이 우주에 다시는 죄가 들어오지 않을 상징으로 남을 것입니다. 읽어주세요. 우주의 상한 머리와 손과 발에 죄악이 저지른 참혹한 흔적이 남아있다. 여러분, 하나님이 돌아가셨어요. 하나님이 피를 흘리셨고 하나님의 손과 발에 못이 바뀌었어요. 왜요? 왜요? 우리 어린이들 왜 예수님께서 왜 돌아가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그건 맞는데 우리의 뭐 때문에? 죄 때문에. 죄 때문에. 자, 여러분,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예, 끝까지 읽어주세요. 죄 때문에 잃어버렸던 나라를 그리스도께서 사으셨으면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그 나라를 차지할 것이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이 나라에 가기 위해서 조금 더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더 정결하게 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이런 때입니다. 여러분, 저는 가슴 아파요. 우리 교회를 나오다가 안 나오시는 분들 마치 이런 거예요. 자, 여러분, 노아의 방주가 다 완성이 됐어요. 그래, 노아의 방주에 들어가지 않고 그 문 앞에서 누워있는 사람들이 바로 지금 교회에 나오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들어가지 않으면 안 돼요. 여러분, 들어갔다 나오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다른 데 관심 기울이지 마시고 여러분, 죄를 끊치는 그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부활에 대해서 얘기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 이 부활에 대해서 보기 전에 요한복음 6장 39절 한번 펴주세요. 이 자료에는 없습니다. 네, 요한복음 6장 39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 요한복음 6장 39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님의 기도인데요. 요한복음 6장 39절입니다. 이것이 6장 39절입니다. 이것이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이니 즉 그분께서 내게 주신 모든 사람을 하나도 잃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다. 이게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부족하지만 저의 소망입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 우리 일본에 계신 분들, 또 제가 아는 분들, 여러분, 새로운 구도자들, 새로운 영혼 오면 좋겠습니다만은 우리와 함께 여기까지 왔던 여러분 모두 정말 끝까지 살아서 주님을 공중에서 뵙든지, 혹시라도 잠드신 분은 다시 태어나서 다시 살아나서 다시 부활해서 주님을 만나는 그 일을 꼭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제 소망입니다. 주님의 소원입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부활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자, 우리 부활에 대해서 영호 형제가 천천히 읽어주세요. 영호 형제가 좀 빨리 읽습니다. 천천히 읽어주세요. 계시록 20장 4절에서 6절입니다. 요게 이 성경 구절이 첫째 부활과 둘째 사망 이런 것들이 들어있는 얘기입니다. 읽어주세요. 그러므로 그들은 살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을 통치하더라. 1000년 동안 왕 노릇합니다. 읽어주세요. 그러나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 나머지는 천년이 끝날 때까지 다시 살지 못하리라. 예, 자기가 지은 죄와 정도에 따라서 고통받다 죽게 됩니다. 둘째 사망을 하게 됩니다. 읽어주세요. 이것이 첫 번째 부활이라. 읽어주시고요.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한 자는 복되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릴 권세가 없고 오히려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들이 되어 천년 동안 그와 함께 통치하리라. 예, 자, 이제 특별 부활에 대해서 우리 서춘자 집사님께서 읽어주세요. 자, 특별 부활은 14만 4천에 대해서만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또 누가 있어요? 예수님을 찌른 자들, 조롱한 자들, 예수님을 판 자들 됩니다. 자, 특별 부활의 성경 구절은 다니엘 12장 1절과 2절입니다. 그걸 좀 읽어주시고 내용을 읽어주세요. 자, 그때 미가엘이 미카엘은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이런 날이니 이 땅의 흙 속에서 잠자는 많은 사람들이 깨어날 것이며 얼마나 영원한 생명을 아니요, 정확히 얼마는 영원한 생명을 얻겠고, 얼마는 영원한 생명을 얻겠고 이건 14만 4천입니다. 그 다음에요. 얼마는 수치와 영원한 모욕을 받으리라. 자, 이제 쟁투를 읽어보시면 특별부활에 누가 일어나는지 누가 부활하는지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거는요 우리 교회의 가장 기본적인 교리입니다. 이건 그냥 다른 사람에게 전해줘도 깜짝 놀랍니다. 예? 그냥 영혼이 지옥에서 불타는 것이 아니구나라고 하는 그것을 여러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읽어주세요. 셋째 천사의 기별. 셋째 천사의 기별을 믿고 죽는 사람들은 모두 영화롭게 될 몸으로 무덤에서 나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킨 자에게 주는 하나님의 평화의 언약을 돕는다. 예, 먼저 세 천사의 기별을 믿고 죽은 의로운 자들이 일어나고요. 두 번째요, 읽어주세요. 그를 찌른 자, 자, 예수님을 찌른 자들. 그리스도의 죽음이 고통을 조소하고 조롱한 자들, 그다음에요? 그리스도의 진리와 그분이 백성들을 몹시 핍박한 자들도 또한 일어나서 영광 중에 계신 그분을 쳐다보고 충성되고 온전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영광을 보게 된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 예언의 시를 기억하시면서 오늘을 사시기 바랍니다. 누가 우리를, 의인이 아닌 누가 부활해서 우리를 핍박하게 될지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서, 자, 의인은요 영화로운 몸으로 변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찌른 자들, 우리를 핍박한 자들은요, 그들이 죽었을 때 가졌던 품성으로 그대로 부활합니다. 이 말은 변화되지 않은 모습으로, 변화되지 않은 품성으로 일어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자, 특별부활 이해하셨으면, 자, 두 번째 첫째 부활로 갑니다. 첫째 부활까지는 좋아요. 그러나 여러분 정확하게 아셔야 될 거는, 우리는 첫째 부활에 해당이 됩니까, 안 됩니까? 우리는 첫째 부활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왜요? 안식일을 믿은 자들은 살아서 있든지 아니면 뭐 해야 되는 것이에요? 죽든지 첫 특별부활에 깨어나지 못하면 우리는 구원이 없습니다.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어린이들도 기억해 주세요. 어린이들이 조금 보면 여러분들의 믿음으로 구원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엄마 따라 교회 다니지만 여러분들의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때 우리는 살아있든지 아니면 특별부활하든지 둘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러나 허다한 무리들과 함께 가서 하늘에 가서 살 때, 허다한 무리는 성 밖에 살고 우리 14만 4천이는 어디에 산다고요? 하늘 궁전 안에 삽니다. 그곳에는 슬픔이 없고 그곳에는 여러분 걱정이 없는, 그거 한번 살아보고 싶지 않으세요? 저는 어떤지 한번 너무 궁금합니다. 자, 그래서 첫째 부활은 김명자 집사님께서 읽어주세요. 첫째 부활의 성경 구절은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4장 16절 17절, 거기다가 17자도 적어 놓으시고 집에 가서 한번 찾아보시면 더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읽어주세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하늘로부터 친히 내려오시리니,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예, 이게 첫째 부활입니다. 이게. 자, 내용도 읽어주세요. 생명의 시여자께서 값을 주고 사신 그의 소유된 백성들을 첫째 부활로 불러내실 것이다. 마지막 나팔이 울려 퍼지고 거대한 군대가 영원히 승리로 나아올 그 승리의 시간이 이르기까지 모든 잠자는 성도들을 안전하게 보존될 것이며 귀중한 보석으로 간수될 것이다. 하나님은 그들의 이름을 아신다. 예, 허다한 무리의 이름까지 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살아있을 때 그들 속에 거하셨던 주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죽음에서 일으킴을 받을 것이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죽음에서 일으킴을 받을 것이다. 네, 이것이 첫째 부활입니다. 여기까지는 구원이 있는 자들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둘째 부활. 이 둘째 부활에는 여러분 절대 우리가 정말 주안에서 잠든다고 해서 둘째 부활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자, 앞에 마이크를 옮겨주고 윤선 집사님께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부활, 첫째 부활에서는 사람들이 썩지 아니할 아름다움으로 일어났으나 중요합니다. 첫째 부활까지는요, 영화로운 몸으로 일어납니다. 그러나 둘째 부활은 어떻게 해요? 죽을 때의 모습 그대로, 죄의 흔적이 남아있는 모습 그대로 나온다는 겁니다. 읽어주세요. 둘째 부활에는 모든 사람에게 저주의 흔적이 있었다. 세상의 왕들과 귀족들과 천한 자들과 낮은 자들 또는 지식이 있는 자들과 지식이 없는 자들이 다 함께 일어났다. 모든 사람이 인자를 바라보았다. 그를 업신여기고 조롱하던 자들과 그의 거룩하신 이마에 가시 멸관을 씌운 자와 씌운 자와 갈대로 그를 친 자들이 다 함께 영광스러운 왕의 위엄을 가지신 그를 보았다. 예, 근데 그들의 마음이 어땠어요? 그들이 둘째 부활에 일어나서 예수님을 바라보고요, 의로운 자들을 바라봤을 때 아니 내가 잘못했구나 이런 마음을 갖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마음을 가져요? 저 사람들을 다시 내가 어떻게 죽여버리겠다고 해서 벌이는 전쟁이 뭡니까? 그게 아마겟돈 전쟁인 겁니다. 예? 이 땅의 유명한 장수들 다 모여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의 성을 공격하자고 모여듭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반화되지 않는 겁니다. 그 밑에 것도 읽어주세요. 그들이 어떤 마음을 갖는지. 악인이 그 무덤에서 나올 때는 죽을 때 가졌던 그들의 사상을 그대로 가지고 일어났다. 야,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죽을 때까지, 죽기 직전까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지만 죽은 다음에는 아무런 은혜도 없다는 것입니다. 죽으면 그대로 그대로 그의 품성 그대로 남아있는 겁니다. 읽어주세요. 그들은 죽기 전에 저희를 지배한 그 정복욕에 다시 사로잡혔다. 예, 이게 그냥 그 사람들 눈에 보이는 대로 아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이길 수 있어 이런 생각을 갖는 겁니다. 읽어주세요. 사단은 그의 천사들과 함께 의논한 후 그 제왕들과 정복자들과 힘센 사람들과 합류하였다. 그는 큰 군대를 돌아보며 저 성 안에 있는 무리는 적고 약하다. 쳐들어가 그 성을 빼앗아 그 주민을 쫓아내고 그 부귀와 영광을 우리가 차지하자고 외쳤다. 예, 그래서 그들이 벌이는 전쟁이 아마겟돈 전쟁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저를 좀 봐주세요. 이제 자료가 다 끝났으니까. 자, 여러분, 죽음과 부활을 배웠습니다. 저는 지금 제가 보는 여러분 모두가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비록 힘들겠지만 인내해서 살아서 예수님을 만나는 그러한 살아있는 14만 4천이 되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그 길을 가시겠습니까? 예,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우리 눈으로 첫째 부활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보시고 둘째 부활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보시고 또 둘째 부활에 참여했던 자들이 우리를 어떻게 공격하는지 본 다음에 정말 우리가 2019년 8월 17일 서울교회에서 배웠던 것처럼 일어나는구나,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구나, 이렇게 외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우리 생애 속에서 크든 작든 죄가 끊치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 일이 일어나기 위해서 여러분 끊임없이 회개하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끊임없이 그리스도께 구하는 그런 지혜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제가 준비한 모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